우리가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2가지 성례 중에서 세례를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번째 성례인 성만찬에 대해서 3주 동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성만찬이고, 이 성만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만찬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요리문답 그 텍스트 중에서요, 그 분량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교재도 이게 처음으로 앞뒤로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긴 분량인 걸 말씀드리고, 먼저 75문답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떼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몸도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먼저 오늘 이 75문은요, 이 질문은 69문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9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세례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인시켜 줍니까? 라고 말했다면, 오늘 75문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 다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개인적인 내적 확신을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70문과 오늘 76문도 비슷합니다. 지난번 70문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늘 76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둘 다 이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와 뜻을 묻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71문과 오늘 77문도 연결되는데, 71문은 세례의 약속을 어디에서 주님이 하셨는지 물으면서 그 세례를 제정하셨을 때의 말씀을 인용했고, 오늘 77문은 성만찬의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는지를 묻고 성만찬을 제정하셨을 때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례와 성만찬을 다루면서 이 같은 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도록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75문답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만찬은 상기시키고 확신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들여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성만찬은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복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고 확신을 주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기억과 확신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바로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함. 내가 직접 손으로 떡과 잔을 들고 내 입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를 위한 은혜이며 그 십자가 복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할 때마다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근거와 우리 믿음의 근거를 75답에서 함께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대통령의 만찬이라고 하면 그 만찬 자리를 주최하고 중심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이 됩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다른 말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만찬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자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입니다. 대통령의 만찬에서는 이 주체자인 대통령이 말을 하고 모인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만찬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받아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 더 핵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약속과 이어지게 되는데 두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성만찬에서 우리는 먼저 떡과 잔을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가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또 내 손에 떡과 잔이 들려 있습니다.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성만찬은 내 손으로 떡과 잔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십자가 구원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약속해주는 표와 인으로서 내가 직접 떡과 살을 들고 떡과 살을 내 몸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이 떡과 잔을 우리가 성만찬 예식 가운데서 집례자를 통해서 건네받지요. 그리고 직접 내가 먹고 마시게 되는데 내 입으로 직접 맛을 본다는 그 부분이 약속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먹고 마시는 음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살려주지요. 그처럼 영의 양식인 이 주님의 떡과 잔을 우리가 직접 먹을 때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다는 그런 약속도 사실은 그 떡과 잔을 들고 마시는 행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 즉 떡과 잔을 직접 내 손에 받아들 때 주님의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약속의 말씀과 떡과 잔이 내 입으로 들어갈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의 성만찬을 쭉 말하면서 주의할 사항 두 가지를 또 말합니다. 성만찬 안에는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두 가지가 들어있지만 그와 동시에 주의할 점도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기를 살핀 후에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나를 살핀 후에. 27절에서 말하는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저울질하는 행위와 관련된 말입니다. 합당하다는 저울질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 합당하다는 것은 균형이 맞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 이 말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의도와 목적을 늘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기울어지지 않게, 잘못되지 않게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때문에 내어주신 십자가 주님의 살과 피, 내 손으로 내가 받아들고 내 입으로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담긴 복음을 내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시려는 그 성만찬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한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바로 그런 의미죠. 늘 잊지 않고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울러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성만찬을 먹으라고 바울이 말할 때 스스로를 잘 감시하라는 말이 자기를 살핀다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시험하라는 말이 자기를 살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면밀하게 조사하라는 말이에요. 잘 살피라는 말은 시험하고 감시하고 조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 이 성만찬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참여하고 있는가, 정확히 살피고 시험하고 검사하고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에는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좋겠어요. 성만찬의 전통적인 세 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재림을 고대한다고 소망한다고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도 이 성만찬의 전통적인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로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성만찬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행위를 온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하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은 개인이지만 그 성만찬 예식은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그럼으로써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일원임을 확인하는 그 공동체성의 의미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으며 또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서 76문답으로 가보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살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76문답에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묻고 답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답을 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합됨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6답에 나오는 의미들입니다. 먼저 성만찬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게 아니다.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주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영원히 사는 떡을 항상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는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그 떡을 먹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먹는 것과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이런 말씀을 누가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누가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죠. 비록 그들은 떠나갔지만 우리는 다가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게 성만찬의 자리이죠. 이게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에요.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접촉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밀접하게 손으로 잡고 그리고 더 밀접하게 우리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만찬은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 용서와 영생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와 영생을 이미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하죠.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우리는 죄 용서와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았지만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날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문에 이 죄 사함을 구하는 부분을 넣어 주신 겁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죄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도 세 가지 시제가 있듯이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있고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 성만찬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그리 어색하거나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늘 기억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신과 감사를 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고 이 완성과 완결을 좋아해요. 그냥 딱 끝내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일 올라오는 그 드라마를 기다리면서 한 주 한 주 보내는 것을 기대감에 차서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점점 더 드라마가 다 완결된 후에야 이제 그제서야 다 몰아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그런 플랫폼들은 이제는 아예 뭐 6부작, 10부작을 그냥 동시에 올려버리고 발표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기다리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완결된 것을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취향에 더 맞춰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드라마만 딱 완결되고 결론까지 다 난 것을 그렇게 보고 싶은 그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데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은 딱 정확히 언제 어디서 받았다라고 그냥 완결을 지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오늘도 자라가는 자들이고 자라야 하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미 성장이 끝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는 그 과정의 신앙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또 언급해 드렸듯이 성만찬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맛으로 느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음을 다차원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성만찬입니다. 76답에서는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 사랑의 씨를 읊으면서 그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는 신성한 가장 친밀한 연합의 관계 안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이 연합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77문답으로 가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의 성만찬은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부서진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울 서신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77문답은요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이 어떻게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하셨던 고린도전서 10장과 11절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만찬을 제정하신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성만찬의 의미인 세 가지 단어, 기억과 기념과 기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단어, 기억, 기념, 기대, 이 세 가지 단어를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성만찬을 제정하신 시기는 잡히시던 밤입니다. 이 밤은 유월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난 출애굽 사건이 유월절 만찬과 피뿌림 사건, 즉 떡과 피로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홍해를 만나고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 때문에 힘들어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믿음의 여정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천국을 경험해내고야만은 그런 신앙으로 산다는 의미잖아요. 유월절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성만찬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끝으로 보였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볼 때 십자가는 당연히 우리가 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펼쳐지는 것을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참 감사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제정하신 날이 공생애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떡을 떼어내시는 예수님은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부서진, 쪼개어진, 죽어진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자리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 즉 대속의 죽음과 구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 구원의 자리로 더 많은 이들을 초대하는 그 전하는 것까지가 사명이 들어있는 것이요. 그리고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오늘 77답의 뒷부분인 인용 구절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오늘 77답이 말하는데 함께 이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피, 그분의 생명과 보혈에 참여하는 것이고, 떼는 떡, 예수님의 몸, 그 영생에 참여하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7절에서는 하나의 떡을 떼어서 나누신 주님처럼 우리도 한 떡에 참여하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우리가 이 부분에는 성만찬이 가진 공동체성까지, 앞서 말씀드린 전통적인 성만찬의 세 가지 의미 중에서 그 마지막 세 번째, 성만찬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라는 성만찬의 공동체성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고, 이 성만찬이 내가 주님과 한 몸됨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됨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성장이 됩니다. 끊어진 손의 부위는, 끊어진 몸의 지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성장합니다. 이 자라감, 양육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만찬이 가진 그 세 가지 의미를 담은 단어를 좀 기억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네, 세 가지 함께 읽어볼까요? 기억, 기념, 기대. 이 세 가지 기를 오늘 좀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될 수많은 성만찬의 자리마다 기억과 기념과 기대, 이 세 단어를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성만찬은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나를 위해 죽으신 몸, 나를 위해 떼어주신 생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은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이 뭡니까? 잊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기념식은 그래서 하잖아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우리의 심장에 새긴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달리신 몸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성만찬은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말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함과 동시에 다시 오심을 향한 기대가 늘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아침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그 희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성만찬 예식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잘 간직해서 우리 모두의 일생이 흔들림 없는 신앙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 남은 삶 동안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늘 은혜와 돌아봄과 하나님을 향한 그 다가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이 믿음의 중심, 이 믿음의 원리와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